이거 모르는 분들이 없거든요. 이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스토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네 번의 시간 동안 제가 주제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호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누구입니까? 누구죠? 식사를 안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예. 누가 다윗을 그렇게 불렀죠?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인데 개역 한글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지금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의미에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잡았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볼 텐데 왜 다윗이 유일무이하게 전무후무하게 받은 호칭,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칭호를 얻었는가 살펴보고, 우리도 이번 직분자 선출을 위한 집중기도의 주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이 또 이번에 잘 세워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과정이고 또 그런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기도의 제목, 기준을 좀 갖기 위해서 다윗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읽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가,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크게 이렇게 사용하셨는가, 세 가지 좀 기준과 우리의 또 기도의 소원으로 삼기 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7장 읽었는데 조금 이제 17장의 앞부분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이스라엘을 초대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내정을 하셨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은 이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그 기름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가서 내가 정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새의 집에 아들들에게 가라. 사무엘이 갑니다. 갔는데 장남 엘리압, 이 친구구나, 키가 크고 헌칠하게 이 친구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했죠.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 그 다음 둘째 셋째 다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란 말입니까? 했는데 없어요. 이에 그 사무엘이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게 다냐 그랬더니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어디 가 있다 했습니까? 저 양 똥치우러 가 있다, 허드렛 일 시켜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새의 생각에는 얘는 아예 배제를 시킨 거예요. 얘는 그런 그릇이 아니다, 그런 기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정한 자는 누구였어요? 그 막내. 그러니까 세상은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미 그 현장에도 없었던. 자, 다윗이 그러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다윗을 일찍이 마음에 내정하셨는가?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하면 설교할 게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겠죠. 자, 오늘 34절, 35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형들에게 뭘 가져다 줄 아빠 심부름으로 전장에 왔다가 막 40일 동안 지금 골리앗에게 쩔쩔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지금 이제 자기가 나가서 저 인간이랑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지금 자신의 간증을 어필을 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상대만 바꿨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사자나 곰을 상대하는 거 똑같이 저 키 큰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저기 그냥 대입시켜 버려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상대가 누군가냐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어떤 상대를 만나도 자신은 어떻게 대한다는 걸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뭐 자녀들 키워 보시면 형제나 그 남매도 시기가 있잖아요. 왜 형은 이렇게 큰 거 주고, 형은 왜 저 학원 보내주고 나는 왜 안 보내줘?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형들은 군복 입고 저 멋진 일을 이스라엘의 군사로서 뭔가 지금 나가서 이럴 수 있고, 자기는 왜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키냐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탱자탱자 나는 이런 거 나 뭐 이런 걸 하러 탱자탱자 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양을 지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새끼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뭐 새끼 저건 뭐 내가 쟤 때문에 목숨 걸 필요 있어? 아니고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저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자나 곰에게 가서 사자나 곰을 치고, 동물의 왕국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얘가 약간 좀 모자란 애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설사 저게 맞다고 해도 너 골리앗은 달라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다윗이 저렇게 자신을 지금 피력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양 하나 지켜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양새끼 한 마리를 어떻게 돌보느냐를 보시고 동물 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 양을 다윗에게 맡기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 이걸 보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기 적은 일이라는 번역된 것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사소한 일이나 굳은 일. 사소한 일이나 굳은 일. 지금 다윗이 한 이 일입니다. 양똥 치우고 털 깎고. 형들은 멋지게 칼 메고 전장에 나갔는데 나는 이게 뭐냐? 아니고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목숨을 걸었다. 하나님 이걸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천안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한 기수에, 저는 신대원 64회인데 한 기수에 120명 정도 있거든요. 지금은 신학교 지원하는 분들이 뭐 총신이고 고신을 많이 줄어가지고 미달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번에 두 분의 전도사님이 가셨는데 신학교 참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동기 중에 늘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약간 좀 말하는 거 보면 허세도 좀 있고 늘 조금 이렇게 뭔가 저 사람 좀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그런 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자신의 캐릭터가 분명해요. 자기는 장차 만명교회를 목회하겠다는, 만명교회.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의 신대원 생활, 3년 동안 생활을 했으니까 보면 좀 갸우뚱해요. 새벽 기도 오면 늘 자고, 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늘 축구하고 족구하고 배구하고 배구하고 족구하고 축구하고 배구하고 족구하고 순서만 바뀌고 늘 노는 것 같아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자신은 장차 만명교회를 목회하겠다. 만명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하면 좀 안 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분에게 만명의 영혼들을 맡기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지금을 보면 장차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오늘을 보면 내일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보면. 갑자기 일확천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분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것은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했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기독교. 다윗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이 일에 최고의 성실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마찬가지 이 원리예요. 여러분, 절대 선거운동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안 하시겠지만
교회가 이 기간에 슬로건을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 가족이나 내가 친한 사람을 뽑아라. 그럼 절대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전화, 우리 교회 안 하시겠지만 그런 전화 혹시 받으시면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부민교회의 격을 떨어뜨리지 말자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굉장히 수준 낮은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의회 투표를 왜 세례교인 이상만 하는지 아십니까? 세례 받아야만 교인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분류할 수 있지만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저는 세례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세례의 가장 완벽한 정의입니다. 세례 받는 순간 이전의 내 삶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 당에서 침례 받았잖아요. 물에 쑥. 이미 옛날 거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사시는 선포가 여러분 세례입니다. 세례. 이게 세례 교인이에요. 이걸 받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게 세례 교인입니다. 그러면 공동의회를 세례 교인 이상만 투표하도록 한다는 것은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교인들에게 묻는 겁니까? 아니면 세례 교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묻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후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잘해야 돼요. 교회 어떤 사안이 있으면 우리 교인들을 불러서 교인들에게 물어봅시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인들의 뜻을 물어보는 분위기가 팽배되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교인이 돼버립니다. 근데 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교인에게 이 권리를 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묻고 물어서 이 중요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친하다고 혹 밥을 얻어먹었다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다고 저분은 이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할 때 됐다고 내가 전화 받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더라도 이 기준으로 투표를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세례교인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어떤 친분과 인간관계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례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지 성령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의회를 왜 세례교인들에게 투표하게 하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례교인인 나의 격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7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위대하게 이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부민교회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분이 나쁘십니까? 축복합니다. 예.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얘기하자면 누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아까 제가 세례교인 설명할 때 그리스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걸 자꾸 배제하고 자꾸 친분 이걸 자꾸 생각해서 그렇죠. 정말 다 쳐내고 이 기간 동안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요. 선거 공고 딱 묻으면 식사도 못하게 한답니다. 구역별, 기간별로. 오늘부터 식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사람 사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중심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뭐라고요? 저분이 지금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인가? 특별히 교회 일에, 주의 나라 일에. 저분은 장로님 되면 잘할 거야. 저분은 안수 집사님 되면 잘할 거야. 저분은 권사님 되면 잘할 거야. 물론 우리 교회는 되면 다 잘하세요. 그건 맞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빌어오자면 지금 저분은 주차 봉사를 맡기든지 식당에 가시든지 안내를 하든지 새가족 양육을 하든지 어디서든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저런 분들은 포지션만 바꿔놔도 똑같이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스데반을 죽이고 여러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용하셨겠는가? 더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빌립이나 스데반도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았다면 더 위대한 애 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라 그 사울의 열심을 본 것 같아요. 열정,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죽이는 일에 그 열심으로 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방향만 딱 바꿔놨어요. 그 열심 그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하느냐를 보시면 그분은 뭘 맡겨도 어떻게 감당하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모습이었고 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룩한 분노. 여러분, 화를 좀 잘 참으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곤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건 쉽지 않죠. 화를 냅니다. 근데 화를 내야 될 때와 또 이건 화낼 일이 아니라 할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이지, 감정 소모를 하는 것이지, 화라는 것은 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전자에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라는 표현을 했어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가인 같은 경우죠. 가인이, 여러분, 그 분노가 극에 달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근데 가인이 동생을 죽인, 여러분,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이었어요? 예배 때문입니다. 제사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내 예배는 안 받냐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예배를 똑바로 드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분노가 동생에게 표출해. 그 살인까지 간 거예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마르다도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동생이 자기 일을 안 도와주고 주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주님에게 불만을 표출하죠. 주님, 동생에게 말해서 저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지가 직접 말하면 되지. 왜 그걸 예수님에게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캐릭터가. 화낼 일도 아닌데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혈질이었습니다. 그 마가를 데려가는 일로 바나바와 크게 싸웠어요. 그 뒤로 바나바와 아예 빠이빠이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인물이라고 마음에 어떤 그 회개는 있었지만, 화를 또 내야 될 때 낸 인물들도 있습니다. 모세죠, 모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몇몇 지도자들이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이라 하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자기가 만든 형상, 이게 하나님이다. 모세가 내려와서 탁 깨트리고 그걸 갈아서 마시게. 그 화를 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건 화를 내야 됩니다. 네. 저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그 교회들이 그때 그 현수막으로 교회가 죄송합니다, 뭐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붙인 그
모습들이 막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럼 교회가 뭘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교회가 방역을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해서 했잖아요. 그때 교회가 먹은 그 비난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도덕과 윤리에 세상 사람들이 지탄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해도 그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기독이 뭔지 아시죠? 한자어로 그리스도교잖아요. 예수님을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세상이 교회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는 화가 나야죠. 화가 나야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그 선을 넘은 거에 화가 나야 돼요. 그럴 때 화가 나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온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척결하신 일입니다. 당시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서 그 제수용 제물을 팔고 웃돈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먹고 한 이 일로 시장바닥이 돼 있는 성전에 예수님 가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기록에 그렇게 화를 내신 거는 그때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상을 얻고 채찍으로 때리고 동물들 짐승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 일에는 예수님 참지 않으셨어요. 예. 이럴 때는 화가 나야죠. 근데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입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에 지금 형들에게 신부를 왔다가, 저 화를 내며, 과로는 제가 넣은 겁니다. 화를 내며, 성경에는 없어요. 화를 내며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지금 아무도 여기에 화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이 두려워만 했어요. 40일을 조석으로 밤낮으로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욕을 하는데 아무도 골리앗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지금 골리앗이 우리가 화를 낼 대상이에요. 블레셋이.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특히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왜 나서냐고 네가. 우리가 화를 내야 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지금 다윗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화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을 것은, 우리의 화의 주제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우리가 참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교회에서 관계를 하고 또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내가 무시당했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때도 물론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지만 좀 더 고차원적인 화로 좀 넘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어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화가 나냐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이 밤늦게까지 오락하고 게임하고 놀다가 주일날 예배에 늦게 가고 어느 날 주일 예배도 안 왔다.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요? 혼내십니까? 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그 아이들 학원 안 가고 성적 떨어지면 화나는 것보다 또 화가 나셔야 돼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주일 성수를 범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아프거나 뭐 특별한 어떤 사정이 아니라 화가 나셔야 돼요. 이런 데는 내가 교회에서 조금 주목받지 못하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이건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고요. 우리 신앙의 문제에 탁 걸리면 이거 단호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 보십시오. 어떻게 할례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라고 욕을 먹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현수막에나 붙이고.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가?
방역 다 지키고 다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냉정하게 보십시오. 여기에 화가 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뛰어들겠다 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에 동기부여가 되고, 야, 우리 교회가 더 나아져야 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몇 년 상간에 계속 공동을 해도 그런 기준이 안 되고 그런 중심이 우리가 회복이 안 되면 그냥 직분자 숫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부르는 호칭만 달라질 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오는 일, 또 내 신앙이 지금 자라지 못한 일, 여러분 이 수준으로 화가 나야 돼. 이 수준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미성숙한가? 나는 목사인데도 왜 이런가? 나는 장로, 권사, 집사인데 내가 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내 안에 왜 복음에 대한 첫사랑의 감격이 희미해져 갔는가? 내가 왜 존경받지 못한 직분자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이것 때문에 화가 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스스로 회복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세 번째는 다윗은 진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 이 말은 가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우리 삶에 골리앗을 만나보면 압니다.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여러분. 평소에는 다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만나보면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다윗 옆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들도 다 할례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근데 가짜였어요. 다윗은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하는 게 맞죠, 여러분.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실력이 검증되고 또 인사 검증을 통해서 또 승진을 시키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혹 재력이나 실력이나 또 구력, 오래 다닌 거 이런 걸로 직분이 세워지면 안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 전혀 무관한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는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기준해야 돼요. 저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물질적으로 헌신을 많이 하는 분 좋죠. 귀한데 그는 1순위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인가? 오늘 다윗도 두 개의 형태로 나타나는, 첫째는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자, 48절 한번 볼까요? 4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빨리 달리며, 지금 여러분 연상을 해보시면, 전 엘라 골짜기 5년 전에 가봤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크고 평원해요. 엄청 달렸을 것 같아요. 쭉 달려서 골리앗에게로 다윗이 달려갔으면 뭘 들고요? 물매와 돌 5개를 들고, 그렇죠? 돌 5개 재구 주머니에 넣고 뛰어간 거예요. 하나 딱 꺼내가지고 물매 꽂아서 들고 간 겁니다. 그런데 걸어가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달려갔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달려가면서 돌을 던져야 돌이 더 빠른 속도로 강력한 임팩트로 타겟에 맞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달려가면서 이렇게 던지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 생각해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렇게 달려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한 번에 맞춰서 쓰러뜨리지 못하면 다윗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왜? 골리앗에게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1대1로 육박전으로 하면 다윗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선택한 건데 빨리 달리며 던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골리앗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는 지금 이중성을 안고 지금 뛰어든 겁니다, 다윗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달려가서 이 일에 임했다.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두 번째 거룩한 분노와 함께 이건 내가 마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혹 못 맞춰도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그 프라이드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거 알고 달려간 겁니다. 이거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과 비교가 됩니다. 연상이 돼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바울도 뭐라고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설교하는 장면 아닙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핍박과 박해와 환란, 죽을 수도 있는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곳으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과 똑같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저는 우리 이번에 귀한 직분자들 선출될 때 이런 계산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 뭐 하자고 했을 때 다른 사소한 이유로 아니고 정말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했다, 그럼 하나님 뜻이다, 그럼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직분자는 대표 기도하는 게 직분자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진짜 어떻게 하느냐,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달려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느냐, 계산하지 않느냐, 계산기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부민교회 부교육자 때부터 지금 13년 가량 있는데, 부교육자 시절도 우리 고등부나 또 대학부 지체들 데리고 단기 선교 비전 트립 많이 다녔죠. 갔는데 제가 단 한 번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도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을 간다고 했을 때, 갔다 왔을 때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간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려운 중에도 다 목적 헌금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그게 딱 맞게도 아니고요, 갔다 오면 늘 남아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야 이렇게 놀라십니까?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냥 그만 다 힘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늘 이럴까? 아이들이 뭘 한다고 했을 때 어른들이 지갑을 열고 이렇게 어떻게 하실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늘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동기부여가 되시니까 하시더라고요. 아, 얘들이 비전팁을 갔다 오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니까 바뀌더라.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내시고 또 후원하시고 하시는 거,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교회 일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동기가 분명하고 비전이 있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시더라고요. 마음도 여시고 다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 뭐 하자면 합시다, 해봅시다. 아,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거 말고요, 합시다, 다시 해봅시다, 이런 분들. 또 하나, 다윗은, 작은 이번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승리에 대한 확신. 이것도 뭐 결이 비슷한 믿음인데 46절 한번 볼까요?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또 47절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한번 해보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넘기시리니 확신이에요. 확신. 이미 이긴 것처럼 말합니다, 다윗은.
이미 이긴 거죠. 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까. 그 안 목사님 표현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다윗은 골리앗 뒤에 이렇게 서 계신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 뒤에 서 계신. 다윗이 그냥 던져도 하나님이 골리앗의 이마를 잡고 이렇게 맞추지 않았겠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표현 드렸잖아요. 스포츠 경기를 보실 때 혹 낮에 그 경기를 했어요. 결과를 알아요. 근데 밤에 이제 재방송 보면서 막 손에 땀을 쥐고 보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죠. 그분은 한의원에 가보셔야 돼요. 손에 땀이 나는 거. 예. 없어요. 왜? 결과를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여러분, 이것은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그 이름 없는 한 소녀 기억하시죠? 나아만 장군 집에. 그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보라고 소개하면서 한 말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엘리사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낫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필요한 기록을 안 하잖아요. 왜 이름도 없는 이 히브리 여자아이의 말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아이의 말 때문에 이방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고, 엘리사를 만남으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금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즉 나아만의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낸 도구가 이 이름 없는 한 소녀라는 거예요. 이 진짜 믿음 있는 한 여자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공동회에 세워질 귀한 직분자들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그분들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과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는 분, 계산하지 않는 분, 그분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를 향한, 이번 공동을 향한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